배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작은 도시 골로새는 그 로마 통치 시대에 갈수록 쇠퇴해가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곳에 이단의 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었고,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세상의 거짓된 지식,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초대 교회, 그 당시보다 더 어둡고 부정적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현대 교회는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위험들보다 더 많은 이단과 세속 사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초대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갈등,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세속의 흐름이 파도를 이루어 계속적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당시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성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표현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사는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시한 말씀 중 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주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의 태도, 우리가 한 해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맨 처음 강조한 것은 성도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자라면 땅의 것이 사라질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위대한 분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 1장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완성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정진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생활을 할 때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리 크지 않다 하여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도 마땅히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낭비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낳게 마련입니다. 사실 주의 생각이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감사 위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연습하고 또 감사에 익숙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없어진 거, 사라진 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이미 내게 주신 것,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도 달라지고 내 육체와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던 것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감사가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감사 풍년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기 위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함께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런 곳에 이런 글을 썼어요. 혹시 감사절을 지키며 체험한 간증, 감사의 이야기가 있으면 제 카톡에 글로 넣어주시면 말씀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 간증을 올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4권의 일기책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씩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하루하루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는 이분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남편과 가족, 직장,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순간을 감사가 신앙의 신조가 되고 무슨 일에든 감사하자는 것이 신앙에 유수한 신앙의 가훈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단 무조건 감사부터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비록 당장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는 계속 쓸 것입니다. 감사는 저의 삶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써놓았어요. 저의 자랑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 이름을 밝혀주지 마십시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기적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관계에서도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가 많고, 근데 이 감사는 말부터 넘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보다 땡큐 베리 머치, 아리가또보다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씨에보다 타이간 씨엘라, 매우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거죠. 어느 분이 음식을 이렇게 사주었는데 먹고 나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처음 오셨는데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꼭 맞는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분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곳저곳 교회 다니면서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골로새 교인들만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격 속에서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성장해서 크게 열매 맺고 나중에는 큰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있다면,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그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용솟음 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까? 감사한 일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한 끼 그 식사를 나누는 정도의 감사가 있고, 어떤 때는 오단벌의 사랑을 나누는 감사가 있고,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그런 감사가 지속되는 그 모습도 있고, 저도 친척분한테 정말 20년 넘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꼭 감사하고, 친척분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일생에 관계되는 감사의 가치도 있겠죠.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줬어요. 평생 감사죠. 근데 가장 크고 가장 오래가는 영원한 감사의 가치가 있다면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그 문제는 영생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바클레이는 은혜를 매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저는요, 은혜도 매력이지만 감사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게 돼요. 외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은혜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과 삶은 황폐해져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가장 통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도 매력이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매력이 바로 감사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멋진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은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매력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과 만족하지 못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감사 지수,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감사 생활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언제나 감사했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 속에 감사가 있었고
기름 짜내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감사가 있었고, 십자가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도 감사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의 관심은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나 감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 생활을 해야 될까? 구약에 보니까 구약 백성들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라 했어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누르고 없는 떡을 먹게 돼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무교절 때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지나서 50일을 계수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77절 그날에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수확물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광야의 장막 생활한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기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절기의 그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감사절인 거죠. 근데 오순절은, 맥주감사절은 77절 계수하면서 지키는 절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하면서, 날을 세가면서, 하루하루 세면서, 50일 동안 세면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떤 제단을 쌓을까?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우리가 진정 쌓아야 할 그 제단은, 감사의 제단은 뭘까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이 감사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겸손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있는 그러한 기도로서, 예배와 생활과 기도로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쌓아야 할 감사의 제단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을 갚는다는 이 말은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생활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오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 갚아드리기 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앞으로 그 받을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 그 믿음대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쌓아야 할 감사의 제단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건져주시는 보장을 받는 제단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쌓는 자는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나와요. 23장 16절. 근데 20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가지고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대적을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체하리니, 질병을 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낙태하는 자와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게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77절.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부터 세 가지고 7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7일을 7로 곱하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77절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 7주를 세울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세어서 지키는 절기, 개역 성경으로 보면 계수하며 지키는 절기, 그게 맥추절.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약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거 계수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철수하고 영희가 있었는데, 영희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철수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였는데, 어느 날 철수가 영희한테 점심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영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주어서 감사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 철수가 화를 내면서 점심은 내가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물론 귀한 것을 대접해 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인 같으면 이렇게
좋은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함께 식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혼밥도 감사, 건강 주심도 감사. 계속 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세어가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앞으로 받을 그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보장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 좋은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거지가 와서 한 끼 식사를 때우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내쫓았어요. 여기가 어딘데 와서.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화가 나서 저놈을 당장 내쫓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 저 거리는 왕인 내 앞에서 단 한 번 배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대신들 가운데는 매일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는 감사하죠. 밥 먹을 때도 감사하죠. 근데 배부를 때는요, 감사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야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물론 우리의 생활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지난날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된 감격을 일으킵니다. 이 감격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닌 겁니다. 대포는 쏘기까지 그 위력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기까지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죠. 감사를 표현할 때 더욱 풍성해지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그 감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가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